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초롱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공부할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빌립보서 2장 25절까지 했네요. 그래서 25절, 26절부터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6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여기서 이제 저는 누구냐면 에바브로디도죠. 25절에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이름이 나왔죠. 에바브로디도는 원래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예요. 그런데 지금 로마, 바울이 갇혀 있는 로마에 와 있습니다. 왜 와 있느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누군가가 바깥에서 바울에게 뭐 먹을 것도 넣어주고 이렇게 해줘야지만이 바울이 생명을 계속해서 연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이제 급하게 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에게 주고, 야 네가 로마로 빨리 가라, 가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도와줘라. 그렇게 해서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온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뭐 오는 중에 병에 걸렸는지 아니면 도착해서 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났어요. 병이. 근데 이 병이 그 다음 27절에 보면은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라는 말이 나와요.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그러니까 보통 감기 걸린 정도가 아니고 이게 굉장히 심각한 중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죽을 뻔한 거예요. 죽을 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죽진 않은 거죠. 병이 나은 거예요. 근데 26절에 보면은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두른 줄을 알고,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났다라는 소식이 다시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에바브로디도는 그 소식을 또 들은 거죠. 그러고서는 심히 근심한지라. 여기서 이제 근심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노트 51페이지인데요. 그 아데모네오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가 아주 깊이 뭐 근심하고 뭐 혹은 슬퍼한다. 뭐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면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26장 37절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러니까 슬퍼하사로 번역된 이 동사가 똑같은 동사예요. 아데모네오 동사. 그러니까 예수도 깊은 근심에 빠지셨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굉장히 근심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 책임이죠. 책임이 뭐예요? 야, 너 가서 이 돈 가지고 가서 로마에 갇혀 있는 바울 도와줘라. 그렇게 했는데 오긴 왔는데 뭐예요? 병이 들어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막 삶의 기로에서 막 헤매고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는 또 얼마나 놀랬겠어요. 또 얼마나 위에서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그런 전후 사정을 다 생각하면은 굉장히 미안한 거예요. 바울한테도 미안해. 자기를 파송한 교회도 미안해. 그죠?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근심한다라는 말은 그런 뜻이죠. 여러분 채팅창에 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지금 들어와 계시군요. 레아티비님 동경에서, 또 수장강님 뉴욕에서, 뭐 국내는 말할 것도 없고, 오기생들 뭐 오늘 사기 장양옥 성도님도 오늘 출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명엠님은 3기인데 출석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27절에 다행히 이제 죽지 않게 되었다 그랬죠.
3장 2장 27절. 그래서 그 로마에 와서 이제 그 있는 동안에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래서 이 죽게 되었다는 말이 죽음에 근접한 상황에까지 도달했다, 그런 뜻입니다. 죽음에 근접해서 거의 죽을 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죽었으면 어떻게 뻔했어요? 빌립보서 죽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다면 만약에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여기 멀리까지 왔는데, 로마까지 여기 와서 바울을 돌봐주다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바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울 입장에서. 예? 그러면 큰일이에요. 큰일. 보통 큰일이 아닌 거예요. 예. 우리 박길수님, 예. 부산에서 오기. 세미정님 중국 광저우에서 들어오셨네. 이진숙님 동두천 보산에서. 예. 아이고 뭐 전국 각지 세계 방방 곳곳에서 다들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에바브로디도가 거기서 병들어서 죽어버리면요, 바울 입장은 정말 난감한 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만약에 담임 목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다니다가 좀 불편한 데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맹장 수술 받으러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수술 받고 누워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그러면 그 소식을 듣고 교회에서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 우리 목사님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니까 신방 가자. 그러고서 이제 모여서 교회 미니밴 타고 신방을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는 와중에 신방을 오는 와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만약에 죽었다. 성도들 중에 한두 명이 죽었다.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 예? 나 병원에 있는데 나 신방 오려고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차 타고 오시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한 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제가 병원에 이렇게 누워있을 수 있을까요? 예? 못 누워있어요. 왜? 아니, 나 신방 오겠다고 오다가 사람이 사고 나서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거기 누워있어요? 예. 못 누워있어요. 그러면 뻘떡 일어나서 당장에 그 문상 가야 돼요. 문상. 그렇지 않아요? 예. 얼마나 두고두고 미안하겠어요. 예. 그 가족들한테 얼굴 볼 때마다, 아유, 나 신방 올라다가 돌아가신 집, 그 집 식구들 볼 때마다 면목이 없죠. 면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사실. 근데 바울 입장에서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나를 도와주려고 왔는데 이 사람이 병에 걸려서 죽어버리면 바울 입장에서는 이거 뭐 보통 난감한 게, 이건 그 바울 입장에서도 어떻겠어요?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죽냐 사느냐, 오늘 내 이러고 있으면 그 감옥에서 바울이 마음이 편했겠어요? 바울이? 바울도 아마 어마어마하게 걱정했을 거예요. 여기 27절 보시면,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궁휼히 여기셨고 에바브로를 궁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나를 궁휼히 여기사. 나를 궁휼히 여기사. 이게 왜 나를 궁휼히 여긴 거야? 예? 에바브로가 병에 걸려서 죽지 않은 게. 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예?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단 말이야, 교통사고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그분이 죽진 않았는데 중환자실에 누워서 지금 막 뇌수술 받고 막
무의식 상태에서 막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기도를 얼마나 세게 해야겠어요. 좀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깨어났어요. 깨어났어. 그러면 뭐라 그래? 아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저 권사님 살려주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한번 성경 보여주세요.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이때 그 근심이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루페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굉장히 그냥 단순한 걱정이 아니고 마음에 납덩어리 달려있는 것 정도의 근심을 말하는 거예요. 거의 슬픔에 가까운 근심이에요. 슬픔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단어가.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말이 굉장히 실감나는 말입니다.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그래서 바울이 이제 급하게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원래 왔던 데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낳자마자 바울은 빨리 돌아가. 나 다 필요 없어. 나 도와주고 이런 것도 필요 없고 그냥 빨리 집에 가라. 그래서 몸조리 하라고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을 할 수 있어야겠죠. 몸에 나와서 최소한 몸을 회복하자마자 더욱 급히 빌립보로 돌려보내는데, 급하게라는 말보다 더욱 급히는 뭐냐면 급하게의 비교급이야. 비교급. 비교급은 뭐예요? 더 많이 뭐뭐하다. 더욱 급히 보내는 게 아니라 더욱 급히 보내.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도착하면 뭐 그 친구들이 또 얼마나 또 좋아하겠어. 막 병 걸려서 거의 죽어간다는 소식 들었다가 살아서 돌아오면 또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뻐한 거죠.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그다음에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그래서 근심을 던다라고 할 때 그것도 이제 비교급인데, 원래 근심이 없는이라는 단어 알루포스예요. 그러니까 루페가 근심이고 루포스는 근심이 있는 형용사인데 아가 붙으면 반대말이에요. 근심이 없는 알루포스. 근데 거기 비교급이 되면은 더 근심이 없는 거예요. 더 근심이 없는. 내 근심도 덜려 한다는 말이 뭐 맞는 거예요. 더 근심이 없어진다 나는. 하여튼 이 에바브로디도가 참 어떻게 보면은 바울한테는 참 감사하기도 하면서 또 근심거리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29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란 말은, 그러니까 바울이 또 한 가지 이제 걱정하는 건 뭐예요?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와서 병들어서 또 이렇게 사람들한테 염려는 왕창 끼치고 있다가 다시 고향 집으로 돌아가고 교회로 돌아가면 그 교회에서 또 어떤 사람이 그럴 거 아니야. 아휴, 뭐야 이거 기껏 도와주라고 보냈더니 이렇게 또 병 걸려갖고 이렇게 하고 또 바울한테도 근심이나 끼치고 별로 도움도 못 다. 이거 돌아오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그래서 또 잔소리 좀 하는 잔소리. 그런 사람들 생길까봐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저를 영접해 달라고. 그러면서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러니까 이와 같은 자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들. 25절로 올라가 보시면은 에바브로디도를 뭐라 불렀냐 보세요. 그는 내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는 뭐야? 나의 동역자요, 나의 동료 군사된 자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울의 동역자면서 바울의 동료 병사면서 교회에서는 뭐겠어요? 교회에서는 지도자예요, 지도자. 그러니까 29절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는 말은 교회의 지도자들, 나와 함께 동역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존귀하게 여겨라.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존중해라, 존경해라, 그런 말입니다. 존경하고 존중해줘라. 왜 그런 말이에요? 아마도 교회 안에 지도자들을 업수히 여기는, 또 지도자들의 말을 안 듣는 그런 잘못된 풍토가 형성돼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랬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도 그 집사들과 감독들에게 편지한다라는 아주 독특한 말이 거기 포함된 거는 다 뭐다? 이 지도자들을 우습게 보는 지도자들. 뭐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30절.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가 죽기에 이르러서도, 그래서 헬라어로 메크리 사나투인데요. 그게 영어로 to the point of death. 그러니까 죽음의 거의 일보 직전까지 도달하였어도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 말은 뭐냐요?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오히려 위태롭게 했다. 그런 말입니다. 위태롭게 했다. 그 53페이지 노트에 다 돼 있죠. 예. 그 파라볼리오마이라는 동사는 무엇을 위태롭게 하다. 그죠? 자기의 생명조차 위태롭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에바브로디도가 뭐 하여튼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거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거고, 바울도 에바브로디도를 평가할 때 굉장히 높이 평가하면서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특별히 나를 섬기는 일, 그 뭐야? 나를 위한 어떤 일이죠. 나를 위해서 나를 섬기는 이 일에 너희들의 부족함을 채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 사실 바울을 위해서 다 올 수는 없잖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가 다 총출동해서 다 로마로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다 와야 되는 그런 종류의 일이지만 다 오지 않고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대표로 온 거죠. 대표로 와서 너희들이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의 일들을 에바브로디도가 홀로 다 채우려고, 부족함을 다 채우려고 노력했다. 그죠? 근데 이거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찬양시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그 대목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의 수준에서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한 것처럼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목숨을 거의 버려가면서까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제 2장을 쭉 한번 살펴보면요. 비슷한 그 모습을 우리가 4번 발견하게 된 거예요. 4번. 4번. 4번이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두 번째로 바울 자신의 모습이죠. 너희들의 믿음의 재물 위에 나의 생명을 관제로, 그죠?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자기 생명 바치는 거를 아까워하지 않아요. 세 번째로 디모데도 그렇죠. 디모데도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한다. 그리스도의 일.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그러니까 디모데도 그렇죠. 에바브로도 어때요? 자기 목숨 돌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주의 일에 열심을 끝까지 최선 다했다. 이 네 가지의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범들을 쭉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자들을 너희가 존중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이런 자들을 존중하라. 제가 노트에는 적어놓지 않았습니다만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 12절부터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위에 보시면 다 12절에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도자들은 너희 가운데서 세 가지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 수고하고. 여기서 수고한다라는 동사는 이 몸을 움직이면서 일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몸을 움직이면서. 교회에서 몸을 움직이면서 일을 해요. 두 번째 다스려요. 세 번째로 권한다라는 말은 설교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권면의 말씀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설교를 권면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것이 설교가 되건 아니면은 신방을 가서 권면하는, 신방 가서 이렇게 1대1로 만나서 권하는. 그게 다 뭐예요? 그거 다 말씀 전하고 하는 거죠. 설교하는 거죠.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가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면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이 교회들은 대부분 목사직과 이제 장로의직, 장로교회는 장로의직이 구분되어 있어서 목사도 물론 다스리는 일에 참여하지만 기본적으로 목사는 권면하는 일, 그죠? 여기 집중하고 다스리는 거는 당회가 주로 하고 그다음에 몸을 이렇게 움직여서 교회를 섬기고 일하는 것은 뭐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뭐 집사님들이 다 나눠서 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죠, 그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쉽게 말하면 신학교 졸업한 목사님 그런 게 그 당시 없어요. 그 시대 아직 신학교 없죠. 근데 지금 현대 교회에서 이런 초대교회 모습을 제일 많이 닮아 있는 교회가 중국 교회예요. 중국 가정교회. 중국 가정교회 가면요, 거기 안수받은 목사가 없습니다. 중국 가정교회에 안수받은 목사가 아주 드물게 있어요. 근데 이 도시나 지방 시골에 교회가 많이 있는데 거기 모든 교회에 다 안수받은 목사가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없어요. 거의 90 몇 프로 없어요. 그러면 거기는 누가 그러면 주일 예배 인도하느냐? 중국말로 링시오라 그래요. 링시오. 우리말로 영수라고 하는 분이 교회에 한 분씩 계세요. 근데 영수가 누구냐면 우리말로 하면 나이 많은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그 영수가 나이 많은 장로님 같은 어떤 할아버지 영수가 사실상 담임 목사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도 하고 예배 인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뭐 권면도 하고 다스리고 교회 청소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영수? 이거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다 안수받은 목사는 가정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이렇게 순회해요. 순회. 그러니까 이번 주는 이 교회, 그 다음 주인 저 교회 이런 식으로 계속 순회를 하면서 세례식하고 성만찬 해줘요. 성만. 왜냐하면 영수는
이 안수받은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세례를 못 주게 돼 있습니다. 세례 성찬식 집례를 못 해요. 그래서 안수받은 목사가 순회를 하면서 이렇게 교회에 찾아가서 일주일에 한 교회씩 찾아가면서 세례도 주고 성만찬도 하는데 그 얼마나 자주 오느냐. 1년에 두 번 오기도 쉽지 않아요. 그 정도로 이 교회들이 많고 안수받은 목사의 숫자가 적습니다. 시골로 가면 더 심해요. 제가 시골에 있는 그 중국교회 가서 예전에 수업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서 이제 영수로 있는 그 할아버지들 보면요. 그냥 뭐 시골 할아버지예요. 말 그대로. 우리 한국에서 시골 가면은 그 할아버지들 머리 허옇고 짧게 깎고요. 다 농사 짓고 막 바쁘죠. 자기 농부 일도 보면서 교회 일도 보니까. 왜냐면 월급을 안 받거든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월급 안 받아요. 영수들은. 자기가 농사 짓고 먹고 살고 교회는 그냥 영수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 존귀하게 여겨라. 존귀하게 여겨라. 존귀하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존귀하게. 이런 자들. 그러니까 에바 브로디도도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그러니까 목숨을 버리는 게 본능이 아니죠. 본능은 뭐야? 본능은 목숨을 살리는 게 본능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바울, 디모데, 에바 브로디도 전부 다 인간의 본능을 넘어서서 자기의 생명을 고귀한 일을 위하여, 대의라 그러죠. 고귀한 일을 위하여 바치는데 아무런 주저함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데에서 공통점이 있고, 이건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은 사람들이 그 모범을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내가 존경하고 또 어떻게 해야 돼? 본받아야 돼. 본받아야 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도 교회에 지도자들, 그것이 목사님이 되었건 아니면 장로님이 되었건 권사님이 되었건 또 안수 집사님이 되었건 이런 분들은 이런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 성도들의 그 존경을 받아야 되고 또 존경받을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자, 3장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사이에도 또 많은 분들이 또 출석하셨군요. 반갑습니다. 3장 1절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끝으로 정말로는 끝으로 이런 말이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이 끝으로라는 말은 여기 보면은 편지를 끝내려고 하는 거였느냐?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는 이제 한 섹션을 한 문단을 쭉 얘기한 다음에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끝으로. 그죠? 끝으로. 그러면은 종말로란 말은 여기서 이제 주제가 전환되는 거예요. 그 앞에까지는 어떤 말을 쭉 했는데 여기서부터 그 앞 주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란 말이냐?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그랬고 나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에바 브로디도 그렇고 다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이렇게 하면서 나도 내 목숨을 관제로 드려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같은 말을 너에게 여러 번 써도 그건 전혀 수고스러운 일이 아니다. 너희에게는 그것이 아주 안전하다. 안전하다는 말이면 좋은 말이다. 자꾸 들을수록 너희들에게 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뻐하라라고 할 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해서 주 안에서. 그 말은 뭐예요? 주 안에서란 말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관점. 그 관점에 어떤 관점? 주 안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믿음의 관점이죠. 신앙의 관점. 주 안에서. 그 관점에서 세상과 자신을 인생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 기뻐할 수 있다 이 얘기다. 기뻐할 수 있다. 응? 지금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고 어쩌면 처형당해 죽을 수도 있지만 바울이 슬퍼해요? 아니죠. 기뻐하죠. 왜? 아유, 주를 위해서 내가 순교한다는 게 얼마나 영광되고 좋은 일이야. 이러면서 기뻐하는 거야. 한번 순교했으면 좋겠네. 나는 평생 그게 내 삶의 목적이었어. 목표였어. 순교하는 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돼? 죽어도 기쁜 거죠. 처형당해 죽어도 기쁘죠.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말이 신앙의 관점에서 모든 일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기뻐할 수 있다. 바울은 이미 그 2장에서 자신의 그 죽음, 순교 얘기하면서 2장 17, 18절에서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절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2장 18절 그렇게 얘기했죠. 2장 18절. 그래서 2장에서 기뻐하라고 이미 얘기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얘기한다 말이야.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채팅창에 보니까 알지너 성도님 40년대 50년대 우리나라도 그랬대요. 제 아버지도 충청도 경주 연기를 중심으로 순회하셨대요. 목사님 오시는 주말에는 하나님 오시는 날처럼 그랬대요. 맞습니다. 우리 한국도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죠? 근데 그때도 우리 한국에서 영수란 말을 썼어요. 영수. 그러니까 한국도 초대교회 때는 안수받은 목사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시골에서는 영수들이 예배 인도하고 그렇게 다 했었습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도 바울이 기뻐하라는 말을 또 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마치는 무렵인데 거기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기뻐하라는 말을 쓰는 거는 나한테 전혀 수고로움이 없다 그랬는데 또 쓴 거야. 너희들 위해서는 안전하다, 좋다. 그래서 이제 같은 말을 쓰는 것이라고 할 때 그 같은 말이라는 것은 아마도 기뻐한라는 그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3장 1절까지 해서 이 문단 나누게 하면 문단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3장 1절까지를 그 앞쪽 섹션에 넣어서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3장 1절을 끊어서 이쪽 섹션에 넣어도 되긴 되는데 여하튼 1절까지 해서 주제가 하나 끝났고 이제 새로운 주제가 2절부터 나옵니다. 3장 2절. 빌립보서 3장 2절에서는 갑자기 개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런 말이었죠. 삼가고 삼가라. 그러니까 삼가란 말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그래서 이 보다라는 동사가 있었어요. 헬라로는 블레포라는 동사인데 보라. 개들을 보고 영어에서도 조심해라는 말을 watch out, watch out, watch가 된 보다죠. watch out 그럼 조심해. 개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여기서 개들 그다음에 행악하는 자들 세 번째 손할례당 그랬는데 이 세 가지 그룹은 세 가지 이제 호칭인데 이게 각각 다른 그룹을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얘기한 걸까요? 아니면 같은 그룹을 세 가지 호칭으로 부른 걸까요? 정답은 동일한 그룹을 세 가지 호칭으로 불렀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개라고도 부르고 악을 행하는 자라고도 부르고 손할례당이라고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개라고 그럴 때 이 개는
보통 애완동물이 아니고 여기서는 야생의 들개들을 말한 거야. 들개.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노트가 새로 올려준 거 여러분 다들 프린트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제가 처음 3장 노트 처음 올릴 때 페이지 넘버를 제가 54번부터 시작하는 걸로 했어야 되는데, 처음 올린 그 노트는 1번으로 페이지 넘버가 1번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페이지 넘버를 손으로 좀 써서 바꾸세요. 지금 1페이지가 54페이지고 2페이지는 지금 하고 있는 건데 5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고쳐서 다시 올리긴 했는데, 프린트를 일찍 하신 분들은 그게 페이지 넘버가 갑자기 1번으로 돼 있을 거예요. 1번이 아니고 페이지가 1페이지가 아니고 54페이지입니다. 손으로 그걸 좀 쓰세요. 그래서 그 애완동물로서의 개가 아니고 들개인데, 그러면 그 시대는 애완동물을 안 길렀느냐? 길렀어요. 길긴 길렀어요. 그러니까 애완동물이 개가 애완동물로 등장하는 책이 토빗이라는 책이 있어요. 토빗. 구약성경 외경인데 카톨릭에서는 이거 외경으로 해서 그 성경에 붙여서 같이 읽는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개를 애완동물로 키우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아이시켈론이라고 하는 그 곳에서 묘지인데, 그 어떤 묘지냐면은 그 개들을 그 묻어놓은 묘지예요. 그 발견됐는데 거기에서 추정하는 그 개 무덤의 숫자가 한 700개 정도예요. 700개. 아시켈론이라는 도시는 이제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도시인데 바닷가 쪽이죠. 항구 도시인데 거기선 뭐 개 무덤이 700개나 나왔으니까 고대 시대. 그러니까 지금 그 페니키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뭡니까 그 마가복음 7장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 얘기 나오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와서 예수에게 고쳐달라 그러면서 뭐,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 그래? 그 너 이방인들 그 저기 그 개라 그러면서 그 저기 너희들 내가 별로 관심 없다 식으로 얘기하니까, 개들도 그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지 않냐 그러면서 수로보니게 예수에게 그 얘기 해서 가지고 예수가 너 믿음이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제 고쳐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수로보니게가 바로 페니키아고 이 지역이 바로 그 방금 말한 아시켈론 있는 지역인데요. 그 무덤의 연대를 따지면은 페르시아 시대, 그러니까 페르시아 시대니까는 뭐 언제입니까? 포로 돌아온 포로기 잡아갔다가 바벨론 포로 갔다가 이제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 페르시아 시대 돌아오니까 그 무렵에 벌써 애완동물 이렇게 팔레스타인에서 많이 길렀어요. 하지만 하여튼 바울이 말한 거는 이거는 그 애완동물 개가 아니고 귀여운 개가 아니고 사나운 들개. 시체도 막 뜯어먹고 그런 들개. 그런 개들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개들 조심하니까 아 이거 개한테 물리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말인가?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행악하는 자들 조심해라. 근데 이 개라는 말하고 행악하는 자 이게 전부 다 이제 사실은 누굴 향한 말이냐면 이 할례당들 말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개라는 그 호칭을 언제 쓰냐면 이방인들을 부를 때 개라고 그래요. 개라고. 그 시편 22편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때 개는 누구겠어요? 유대인 혹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악한 자들이죠. 악한
동료 유대인. 20절 내려가시면 내 생명을 건지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면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개의 세력이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도 그 사람을 개라고 부르는 그런 대목이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예? 바울만 개라고 사람을 개라 부른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시편 59편 5절. 59편 5절. 5절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일어나 열방을 멸하소서. 무릇 간사한 악한 자란 말이죠. 악한 자라는 말이 나왔는데 6절에 저희가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죠? 악한 자들을 개처럼 개 같다는 말. 그러니까 성경도 여기서는 악한 자들을 개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개 같다라는 말이 참 어떻게 보면은 만국 공통어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로 내려가면 저희로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15절 저희는 식물을 위하여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냐. 그러니까 개들이 먹을 거 없나 하면서 막 킁킁킁 대면서 막 쓰레기통 뒤지면서 막 온 마을을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그런 들개죠.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는데 마가복음 7장 27절. 아까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나오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게 악담이죠 사실. 근데 이게 수로보니게 여인을 이제 예수께서 테스트하는 장면인데, 이때 개라는 자녀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을 말한 거고 개들은 이방인을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가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지, 내 은사를, 내 능력을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니까 이 여자가 아주 명답을 했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아주 명답을 한 거예요. 이 여자가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죠. 여하튼 그래서 이 예수의 시대도 이제 그 개는 불경스러운 짐승이면서 주로 이방인들 가리키는 호칭이 되는 건데, 바울은 이 개라는 호칭을 이방인을 향해서 쓰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유대 기독교인이야. 유대 기독교. 유대 기독교인 전체가 다 할례당은 아니죠. 할례당은 뭐가 할례당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유대 기독교인인데 이 사람들이 이방인 신자들을,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너 구원받고 싶으면 할례 받고 율법 다 지켜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믿음만으로 구원 못 받아. 할례 받고 율법 다 지키는 그 행위, 율법의 행위로 너가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할례당인데 이 사람들이 유대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을 지금 개라고 부른 거예요. 영어로는 이 사람들을 주다이저스라고 해요. 주다이저스. 복수로 주다이저스. 근데 이런 영어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아주 고약해요. 이걸 뭐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유대주의자? 유대주의자라고 물론 번역을 합니다만 저도 거기에 지금 유대주의자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만은 유대주의가 뭐냐 그 문제 또
설명을 또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아까 이 주다이저스라는 이 영어 표현은 할례당들을 이렇게 말하는 건데 뭘 주장한 거예요? 이방인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주다이저스인데 바울이 이 사람들을 개라고 부른 겁니다. 개. 그 다음에 행악하는 자들은 악한 일꾼들이란 뜻입니다. 악한 일꾼들. 악한 일꾼이라는 말은 일꾼은 일꾼인데 교회 일꾼인데 악한 일꾼이면 뭐야?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고 뭐야? 사탄의 일꾼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탄의 일꾼. 그래서 악한 일꾼, 행악하는 자들. 비슷한 말이 속이는 일꾼이란 말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휼의 역군이니. 그러니까 역군이란 말이 일꾼이란 말이거든요. 일꾼. 괴휼은 뭐예요? 속이는 속임이란 뜻이군요. 그러니까 속이는 일꾼. 그게 뭐야? 악한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말로는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 뭐야? 할례당의 복음이야. 할례당의 복음. 바울이 이 사람들을 악한 일꾼이다라고 부를 때 그 뉘앙스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악한 자들 뭐 그런 의미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또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것을 하니까 설마 이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고 뭐 그렇게 할까라고 여러분이 좀 의문 가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바울이 보기에는 이런 유대인들 혹은 유대 기독교인들, 하여튼 유대인들 전체가 다 사실은 대체로 그 악을 행한다, 즉 율법을 다 지키지 아니한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는 대목이 로마서 2장이에요. 로마서 2장 17절.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19절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유대인들이 이런 사람들인데 그 다음 하는 말이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그러니까 소경은 누구냐면 이방인이거든요. 인도하는 자는 유대인이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둠에 있는 자는 이방인, 빛은 유대인. 그렇게 되는 거예요. 20절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리석은 자는 이방인이고 훈도는 선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교사라는 거죠. 어리석은 자는 물론 이방인, 교사는 유대인.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똑같죠. 이방인, 유대인. 그 다음 말이 중요해.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가 이제 10계명인데 유대인들이 도둑질한다. 그죠? 22절 가늠하지 말라 말한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지게 여기는 내가 신선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은 다 뭐야? 유대인들이 율법 안 지킨다. 그런 의미로 뭐 악한 일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로도 볼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2절 손할례당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지금 개역성경 최근의 번역은 손할례당이라는 그 번역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최근 번역은 몸을 상해하는 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이 번역이 손할례당보다 더 안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손할례당이 나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카타토메라는 단어예요. 카타토메. 그러니까는 영어로 쓰면은 카타토메를 주의하라, 삼가라, 조심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카타토메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리토메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할례. 토메라는 거는 자른다라는 뜻인데 페리는 어라운드, 둥글게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남자의 그 성기의 앞부분을 둥글게 피부로 잘라내는 거죠. 페리토메란 말이에요. 할례. 근데 바울이 여기서 원래는 할례당을 삼가하라, 그러니까 페리토메를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한 번 더 말을 좀 비꼬아 버린단 말이에요. 뭐라 하냐면 카타토메 조심해라. 카타토메는 뭐냐면은 신체를 절단하는 행위예요. 절단하는 행위. 카타는 여기서 이제 분리를 나타내요. 분리. 딱 잘라내는. 그래서 카타토메라는 거는 페리토메를 더 뭐랄까 시니컬하게 아주 그 비꼬아서 말한 거예요. 비꼬아서. 그 원래 이 헬라 문화에서는요, 그 인간이 자기의 신체 일부를 스스로 이렇게 상해하거나 절단하는 행위를 무지하게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을 좀 혐오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 그 할례 때문에. 그 왜 그런 식으로 신체 일부를 칼을 대어서 잘라내냐 이거죠. 그래서 이 카타토메라는 말은 유대인들을 좀 뭐랄까 비난하는 어떤 그 싫어하는 약간 좀 낮추어보는 그리고 좀 이렇게 비꼬아서 말하는 그런 단어인 거예요. 카타토메. 근데 바울이 이 단어 쓰는 거예요. 왜 쓰냐? 왜 이 카타토메 쓰겠어? 이 사람들이 뭘 주장을 해? 할례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 주장. 그러니까 너희가 페리토메 주장하지 참. 그러니까 너희 그래 카타토메라고 내가 불러줄게 이렇게 말해. 그래서 이거를 신체를 상해하는 행위 일 뭐 그런 식으로 번역하면 안 돼.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카타토메는 절단 행위지만은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사람이니까 일을 삼가는 게 아니고 몸을 상해하는 인간들을 조심해라, 삼가해라 그렇게 번역해야 된다. 몸을 상해하는 인간들, 그 놈들 조심해라. 누구야 그게? 유대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페리토메라는 게 사실 할례자, 할례 받은 자, 유대인을 가리키는 호칭이라는 걸 한번 여러분 잘 아셔야 돼. 그래서 로마서 3장 30절. 로마서 3장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다 하시 하나님은 한 분이다. 여기서 할례자라고 할 때 이 단어가 페리토메. 뒤에 써놨죠. 페리토메. 그러니까 페리토메도 믿음으로 말미암게 돼. 그러니까 페리토메가 할례라는 뜻도 있고 할례 받은 자, 사람 이런 뜻도 있어요.
로마서 4장 9절 똑같습니다. 예, 로마서 4장 9절. 예, 그래서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뇨라고 할 때 할례자가 이 행복이 페리토메에게뇨 이런 페리토메에게뇨.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이 그런 구절들은 많아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 57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물러. 여기 할례자들 이때는 약간 표현이 다른데 호이 엑페리토메스라고 해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할례로 붙어인 자들 이런 뜻이에요. 할례로 붙어인 자들. 그 에크라는 전치사가 있어서 그 유래를 나타내. 이 사람들은 할례로 붙어인 자들이다. 그러니까 할례로 붙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아마도 할례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다. 할례로 인하여 할례를 통하여 다시 태어난. 그 누구겠어요? 유대인이죠, 유대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래서 이제 이 페리토메, 카타토메 이 말 워드플레이인데 바울이 일부러 이 카타토메란 말을 여기 썼고 이 카타토메를 한국말로 번역하는 게 굉장히 고약해서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번역했지만 차라리 손할례당 이 어쩌면 더 나은 번역일 수 있고 제대로 번역한다면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조심하라 그렇게 번역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 바울이 할례당들 무지하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바울 복음은 할례 없이도 율법 준수 없이도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게 바울 복음인데 이 할례당들이 바울 복음을 부정하고 할례당의 복음을 진리로 그렇게 퍼뜨리니까 바울로서는 굉장히 난감한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누구야? 할례당이거든요. 스스로 베어버리기 원한다. 뭘 베어버리기 원하느냐? 뭐겠어요? 예? 여기서 베어버리다라는 말이 아포콥토라는 동사예요. 아포콥토. 콥토가 이 자르다거든요. 아포는 분리를 했다. 잘라내는 거예요. 아포콥토. 아포콥토 하기를 원한다. 뭘 잘라내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험한 말이에요, 사실은. 남성의 그 생식기를 스스로 잘라내기 원한다.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차라리 그 잘라내라 이놈들아. 그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악담이죠. 그 정도로 바울이 할례당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그 뭐랄까 뭐 과격한 표현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도 야 이건 심한 말이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심한 말을 바울이 실제로 하고 있다 이거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 목사님께서 가끔 그러시 얘기하시는데 루터가 그 욕을 많이 했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뭐 본인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루터도 물론 그랬습니다. 루터도 이제 교황청의 그 교황 신복들 또 교황과 맞서 싸울 때 그런 심한 말을 했지만 사실은 또 그 전에 바울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진리의 문제 때문에 바울이 아주 치열하게 이 가짜 복음과 맞서 싸운 겁니다. 근데 이제 진리를 얘기할 때 이 거짓을 진리로 또 주장하는 인간들을 만나면요, 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욕이 안 나오면 비정상이죠. 욕이 나오는 게 정상이라. 자, 그
여러분 노트에 보시면 제가 그 창세기 얘기 좀 해놨는데 창세기 17장 10절. 그러니까 할례는 원래 그 기원이 창세기 17장 10절에 기원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라. 그래서 언약의 표징이라는 말은 언약의 하나의 그 사인이다. 사인이다. 그래서 너희가 정말 내 백성이 되었다라는 하나의 사인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는데 바울은 여기 이렇게 17장에 창세기 17장에 할례 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율법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율법서라 그러고 그 안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뭐야? 그 율법이에요. 십계명만 율법인 게 아니고 이런 말 이게 다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율법인데 바울은 율법을 그럼 뭐야? 지킬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지킬 필요 없다. 왜 할례 받을 필요 없느냐?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그다음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자 보세요. 이것을 이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믿음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신칭의 그 구원의 원리가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데 이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다, 안 받았다. 15장이 17장보다 당연히 앞쪽이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고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다? 아브라함은 믿음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받았다. 그래서 로마서 4장 9절. 로마서 4장 9절. 그런저니 행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요.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이게 창세기 15장 6절이잖아요.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건 창세기 17장 10절에 할례 받으라라고 해서 이제 받은 건데 의롭다 하면 그 앞에 받은 거예요. 할례 없이도 무할례시예요. 11절 저가 할례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바울의 해석이에요. 할례 그거 왜 받으라 그랬냐? 믿음을 하나의 그 인으로, 그러니까 인으로 친다 그러죠. 그래서 뭐 낙인이란 말도 쓰지만 나쁜 뜻으로 여기서는 좋은 뜻이죠. 의를 인으로 친 것이다.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12절 하나 더 읽어요. 그래서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방이죠. 이방인.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아브라함은 조상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 할례는 믿음을 인으로 친 거지 그게 믿음과 상관없이 할례 받으라는 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이미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이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17장에서 너 할례 받아라 이렇게 말할 때는 믿음을 하나로 인으로 이렇게 치는 거죠.
믿음을 인으로 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바울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할례라는 거, 육체 할례라는 거는 뭐 그거는 원래 구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받으라고 말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예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로마서 2장 25절. 25절. 2장 25절. 그래서 율법을 행하면 뭐예요? 내 할례는 무할례가 돼. 무할례가. 그 다음에 26절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무할례를 또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하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이 육체 할례라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신명기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겠다. 신명기 30장 6절로 가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사.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한다. 아니 다시 틀어주세요. 생명을 얻게 한다는 말이 구원받는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한다. 구원받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그 구원의 길은 뭐에 있다? 마음의 할례 받는 데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게 구원의 길이다. 예레미야서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며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 가죽을 벤다. 마음의 할례 받으라. 가죽이란 말이 피부란 뜻이거든요. 피부. 그래서 예레미야서도 신명기처럼 마음의 할례를 중요하게 해서 얘기해요. 예레미야서 9장 26절. 예레미야서 9장 26절도 마음의 할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열방도 물론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어떻단 거예요? 똑같다. 똑같다. 상태가 똑같다.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느냐 그게 뭐 결정적인 차이가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는 게 로마서 2장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뇨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다. 신령은 영이에요.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되는데 영에 달려있다. 의문은 뭐냐면 문자에 달려있지 않다. 문자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받는 것이 마음의 할례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도 마음의 할례 얘기하고 하는데 1세기의 랍비들 혹은 이제 그 유대인 학자들 글을 보면은 그 사람들도 마음의 할례를 강조해요. 바울처럼. 그런데 바울과 유대인 학자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유대인 학자들은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면서도 절대로 육체의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육체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거는 무조건 그건 다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도 이제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는 그런 입장이지, 바울처럼 육체의 할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한 유대인 학자 한 명도 없어요. 랍비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가르침은 굉장히 유니크한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가르침.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할례 문제 나올 때마다 사도행전 16장 3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 준 거, 그 왜 줬느냐, 굉장히 관심들 많이 갖고 묻는데요. 그 대답은 이거예요. 이 디모데가 엄마는 유대인이었는데 아버지가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거기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요, 디모데 같은 사람은 유대인으로 간주되지 않아요. 절대로. 그 당시 사회에서 회당에 멤버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미슈나나 또 이런 탈무드 이런 책에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아들도 유대인으로 여겨야 된다라는 그런 전승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자꾸 얘기하면서 디모데는 할례 안 받아도 유대인으로 여겨졌다라고 주장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시대에 이방인과 결혼하는 거는요, 그건 배교로 봤어요. 배교. 그 유대교 문서 직접 다 나와요. 그 배교자들은 어떤 사람이 배교자냐, 뭐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방인과 결혼하면 그건 배교자예요. 배교자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알죠? 유대인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유대인 더 이상이에요. 그럼 엄마조차도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당연히 이방이니까 유대인 아니고. 그럼 디모데는 유대인으로 간주 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예. 디아스포라 유대교에서 이방인 아버지를 둔 엄마는 유대인인 그런 사람? 이방인이지 그걸 유대인으로 간주 안 돼요. 그래서 회당에 물론 들어가서 앉아서 조용히 입 다물고 그 뭐 회당 예배 참석하는 거는 이방인들도 들어가서 참석하게 하니까 상관이 없지만, 거기서 발언을 하고 또 나가서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려면요, 유대인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는 거는 디모데를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자로 그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즉 바울이 하던 일 두 가지가 있어요. 이방인 선교와 유대인 선교.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는 디도 같은 사람이 이제 이방인 선교의 후계자예요. 그러니까 디도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할례당들이 디도 제외 할례 안 주냐고 할례 주라고 막 그게 겁박을 해도 바울이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디도에게 할례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이 디도는 어차피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니까 그가 이거 할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디모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또 회당에는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일부 앉아 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 말은 뭐예요? 이방인인데 회당에 출석하는 이방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이방인이 물론 할례를 받으면 유대교로 개종해서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고넬료 같은 사람은 회당에 출석만 하고 아직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은 그런 종류의 이방인이죠. 그런 사람들도 회당에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려면 디모데가 회당에서 발언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설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건 유대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준 거죠. 그러면 그 시대에 왜 이방인 성도들이 할례를 받고 이렇게 실제로 유대교로 개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어떤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세례도 받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할례를 받으면 그 사람은 유대교 신자가 되는 거예요. 유대교로 개종하는 거예요. 바울은 거기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또 유대교로 할례 받고 개종하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 내가 그 노트북 59페이지에 해놨는데 그 당시에 유대교는 합법 종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틴어로 렐리기오 리시타, 그러면 렐리기오는 릴리전, 종교란 뜻이죠. 리시타는 리걸이에요. 리걸, 합법적인. 그러니까 리걸 릴리전, 합법 종교란 말입니다. 합법 종교. 유대교는 렐리기오 리시타예요. 합법 종교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뭐냐? 유대교. 유대교는 뭐냐면 뭐 렐리기오 일리시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일이라는 요 접두가 붙으면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불법. 렐리기오 일리시타는 불법 종교죠. 불법 종교. 기독교. 교는 뭐야? 불법 종교. 그래서 이 불법 종교를 로마인들은 뭐라 불렀냐면은 슈퍼스티치오라 그래서 슈퍼스티치오. 영어의 슈퍼스티션. 슈퍼스티션은 뭐예요? 미신. 그러니까 미신이라는 말은 로마 시대 때 미신이야. 아 저건 미신이야. 그 말은 뭐예요? 저 불법 종교야 그런 뜻입니다. 렐리기오 일리시타야. 그러니까 기독교는 지금 슈퍼스티치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그 라틴어로 쓴 문서들 보면요, 이 기독교를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이 슈퍼스티쇼 미신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대목들이 많이 나와요. 이 미신 때문에 그러면 기독교 때문에 이 미신에 빠진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기독교 믿는 신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뭐 이런 말이에요. 기독교를 슈퍼스티쇼라 불러요. 미신이라고. 그래서 이 유대교는 합법 종교이기 때문에 합법 종교로서 유대교는 또 어떤 그 특권이 있냐면 유대교가 특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에게 특권을 줬는데 예를 들면은 황제 숭배를 면제해 줬습니다. 특권 예를 들면은 황제 숭배 면제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황제 숭배 문제 때문에 항상 충돌이 많았어요. 식구들하고도 충돌하고 국가와도 충돌하고. 왜냐하면 황제 숭배 안 간단 말이에요. 또 타종교 중에서 그 뭡니까? 시빅 컬트라 그러죠. 시빅 컬트. 그래서 에베소라는 도시에서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게 시빅 컬트예요. 근데 이 시빅 컬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에베소 시민이면은 무조건 다 아데미 여신 제의에 참가해야 돼요. 그런데 유대교 신자들은 유대인들은 시빅 컬트도 면제해요. 그러니까 아덴에 내가 살고 있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야, 너 왜 아데미 여신 제사에 안 나왔어? 나 유대인인데요? 그러면 아 그래? 너 안 나와도 돼. 이게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군대도 면제돼요. 군대. 로마 군대에 유대인들을 강제로 징집해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음식법 때문에
유대인들은 못 먹는 음식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특히 유대교식으로 도살된 거 외에는 또 안 먹어요. 똑같은 양고기라도. 이게 만약에 이방인 신전에 바쳐진 그런 양고기면요, 유대인들 안 먹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병사들을 위해서 따로 이게 밥을 해줘야 되는 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라고 이게. 그러니까 아예 유대인들은 뽑아가지도 않아요.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특권들이 있는데 이 황제 숭배 때문에 이제 그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게 되면요, 유대교로 개종하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옵션이 되는 거예요. 왜? 아니 그 유대교의 하나님이나 기독교의 하나님 똑같은 거 아니냐? 예?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니냐? 맞다. 우리도 같은 하나님 섬긴다. 우리 회당으로 와서 우리랑 같이 예배드리는 게 좋지 않냐? 그러면 황제 숭배 문제 때문에 너 지금 핍박받는데 핍박도 안 받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예, 그래서 제가 거기 노트북에 해놨는데 3세기에 기록된 말터덤 오브 파이오니어스. 그러니까 말터덤은 순교 사화라는 거예요. 순교. 파이오니스의 순교라는 책입니다. 그 책 13장 1절에 보면은 The Jews have been inviting some of you to their synagogues 란 말 나와요. 유대인들이 너희들 중에 일부를 그들의 회당으로 지금 계속 초청하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파이오니어스는 그러나 회당에 가면 안 된다. 회당 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해요. 회당 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14장 6절 보면은 Do not yield to them in despair. To them 할 때 them이 누구냐면 유대인들. 유대인들에게 항복하지 말아라. 절망에 빠져서 유대인들에게 항복하지 말아라. 그 말이 뭐냐면 야 회당으로 와. 회당으로 와. 회당으로 오면은 너희 할례 받고 유대인 신자 되면 너희 핍박 안 받아. 황제 숭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거기에 항복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그 사실 할례당이라 그럴까요? 할례당들이 그 얘기하는 거 할례 받고 나랑 회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자. 너 그래야 진짜 제대로 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할례 받는 게 물론 신체적으로 좀 고통스럽긴 하지만 뭐예요? 그 어떤 메릿, 장점이 있다. 장점 다 알아요. 그 시대 사람들은 장점이 뭔지. 그러니까 핍박 안 받아도 된다. 핍박 안 받아. 글로 가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도 이거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초대교회 교부들도 반대하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할례당 빌립보 교회를 침투해 들어오는 세력입니다. 개들, 행악하는 자들, 손할례당.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무슨 얘기를 할지는 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에 또 홀라당 빌립보 성도들 중에 일부가 또 홀라당 속아 넘어가 가지고 할례 받고 또 저쪽 회당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회당 할례 받고 여기에 교회도 남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그 사람들이 그 할례 받은 이방인 신자를 어디로 데려가겠어? 회당으로 데려가는 거야. 회당으로. 양쪽 왔다 갔다 하겠죠. 한동안. 결국은 그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시대에 그 인구 조사할 때 할례 받은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인구 조사할 때 카운트가 돼요. 그래서 이 그 세금 문제, 특권의 세금 문제, 특권의 세금 문제도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 성전세를 내는 걸로 해가지고 또 뭐 일부 세금 뭐 깎아준다든지 뭐 그런 식의 그런 게 또 있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 유대교로 할례받고 개종하는 사람들이 항상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히브리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은 히브리서의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왜 히브리서를 썼느냐?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쓴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할례를 받고 지금 유대교로 가려고 하는 자들이 자꾸 생겨나니까 히브리서를 써서 글로 가면 안 된다. 그거는 배교다, 배교. 그리고 글로 가면은 구원을 잃어버린다.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고하는 편지가 히브리서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페리토메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페리토. 근데 우리는 빌립보 성도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빌립보 성도들은 이방인들이 주고 많거든요. 그 사람들 할례 받았을까요? 안 받았죠. 근데 왜 우리가 페리토메다 할례당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며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하며. 여기서 이제 봉사한다라는 단어가 라투리오라는 동사인데요. 이게 뭐 예배한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라투리오라는 동사는 성전에서 제사장이 성전에서 봉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여호수아서 22장 27절. 22장 27절.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가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그래서 섬기는 것을 할 때 섬기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기가요 그 히브리어로 보면요 아바드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 아바드, 히브리어에 아바드 동사가 사용돼요. 그래서 이 아바드는 섬기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섬기다인데 누가 섬기냐면 제사장이 섬긴다. 레위인이 섬긴다 할 때 이 아바드 동사 씁니다. 아바드. 그리고 여기서 섬기는 것을 이렇게 할 때 아보다를 아바드한다. 그래서 아보다를 아바드한다. 아보다가 뭐냐면은 제사장의 직무를 말해요. 아보다를 우리가 아바드한다. 근데 요게 헬라로 읽으면요 라투리오라는 동사인데, 이것도 헬라로 읽으면 그 명사형이 라트레이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라트레이아를 라투리오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뭐랄까 좀 어색한 표현처럼 들리죠. 왜냐하면 식사를 식사한다 뭐 이런 말 이런 말도 좀 어색하잖아요, 그죠? 뭐뭐를 뭐뭐한다. 같은 명사를 쓰면서 같은 뜻의 동사 중복 사용하는 건데, 이런 아주 독특한 표현에서 사용된 동사가 라트리오인데, 성령으로 우리가 봉사하며라고 할 때 바로 그 단어, 그러니까 제사장이 섬기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은 또 민수기 3장 8절. 시간 다 됐네. 우리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고, 오늘 2교시는 민경배 교수님이 하시는군요. 오늘 마지막 주군요. 감사합니다. 깜빡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도 준비해 왔는데 오늘 8시까지 제가 마태복음 노트 만들어서 마태복음 5장 노트 올렸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그거 노트 웹사이트에 있으니까 그 프린트해서 준비들 하세요. 제가 마태복음 5장 노트를 한 46장인가 만들었어요.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많아졌는데
하여튼 미리 프린트해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를 제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거짓된 복음, 빌립보 도시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는 이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할례당들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고 반대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날에도 거짓된 복음을 가르치고 그것을 또 잘못 믿고 있는 성도들도 있는데 주여 도와주셔서 한국교회에 참된 복음이 폭포수처럼 이렇게 떨어지게 하시고 큰 강물이 되어 흘러가서 많은 성도들이 참된 복음의 진리의 물을 마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끔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